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주일의 말씀을 또 받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한 주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 주실 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하고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늘 똑같이 듣는 부활주일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언약이 되는 중요한 강단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벌써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매년 한 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대동소이하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활을 기념하는 날 정도? 이날만큼은 뭔가 성찬식도 하고 좀 경건하게 보내는 주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주일을 나름대로 보내는 방법은 불신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공원에서 이스터 번이라고 해서 토끼랑 사진 찍고 사탕 주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합니다. 불신자든 성도든 부활절을 그냥 보내는 날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부활절과 그래서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시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활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상황 조건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했고 매일마다 전도할 때도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매일마다 나에게 적용되고 확인되고 응답을 받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과 지금 내가 가진 문제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힘을 얻고 답을 발견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시고 성찬 예배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활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의 부활절,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소통하며 인도받는 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문제될 것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는 인간이요. 다만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나와 소통을 하면 너는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있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원래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단이 이 축복을 깹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바뀌죠.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당연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날마다 일해야 되고,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서로 미워해야 뭔가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내가 힘을 내는 것 같고, 늘 재앙과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 살수록 죽고 싶은 거죠. 힘드니까. 원래 우리 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으셔야 했느냐?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5절에 있듯이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의 흑암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슬프고 외롭고 우리가 날마다 울고불면서 회개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죠. 모든 걸 끝내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원래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는 자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여 해결할 문제와 사건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딱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부활절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냐? 바로 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회복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으니 너는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고요. 날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진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을 떠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을 원하고 있어요. 즉 불신자 상태에서 오는 축복이죠. 돈 잘 벌고 집 크게 되고 내일이 잘 되고. 근데 불신자 상태 속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요. 인간은 시작 자체가 저주입니다. 시작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힘들려고 태어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힘들면서 살아오는 모든 얻어온 것들이 축복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가진 고통과 조절을 벗어나기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짜 축복을 바라보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돈을 벌면 더 행복해질 텐데. 조금만 내가 여기서 잘하면은 내가 더 좋아질 텐데라고요. 그거 해도 축복이 아닌데. 잘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가짜 축복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집착하게 되죠. 축복에 집착하고 응답에 집착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됩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죠. 일평생 사는데 축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축복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귀신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재앙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밥 먹다가 기분 좋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끝난 문제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갈등은요, 끝난 갈등입니다. 결론이 나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래서 전부 축복으로 바뀔 발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축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가 복이 될지라. 우리는 그래서 원래 나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축복을 회복한 자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가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내 가문 내 가정 내 현장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부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모두 축복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느냐?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구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필연절대라고 하죠. 복음 안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축복이 될 문제를 주셨죠. 말씀입니까? 아니 무슨 얘기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응답 받은 거예요. 다 문제 당했는데 전부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와 제일 관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끝내셨다고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만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나를 회복하시고 진짜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수없이 많죠. 우리는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절대 불가능한 죽음에서 절대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복음의 약속은 뭐냐? 절대 불가능 속에 길이 있다 그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절대 가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하실 때도 흑암 중에 완전히 죽을 아담 하와에게 그리스도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속국이로 있었던 거기에서도 그렇고요. 대홍수 속에서도 그렇고요.
노아 방주에 오실 그리스도,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 다 잘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 싹 다 보시면 전부 절대 불가능한 환경 조건 속이에요. 그 속에 뭘 붙잡으라고요? 절대 가능을 가져다 주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마태복음 10절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무식하고 가장 인생 안 풀렸던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 진짜 붙잡았을 때 절대 불가능한 환경 조건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이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내가 언약을 붙잡았던 그 순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뒤집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부활절이 어떤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나의 언약의 망대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세운 자는 그래서 핍박과 곤란을 당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적혀 있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왜 낙심이 안 되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되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면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게 많습니까? 참 힘들어요. 사람 한 명 바뀌는 것도 힘들고 절대 안 바뀌죠. 포기하게 돼요, 자꾸.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오직 부활의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그 그리스도부터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죠?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는 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말씀, 오늘 나의 언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날 이 말씀 봤지만 365일 24시간 진짜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우리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려집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다 복을 빌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딱 하나 다른 것,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 신앙의 첫 열매가 됐다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도대체 부활 신앙이 뭡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 몸이 막 다시 살아나고. 그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 신앙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오늘을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다릅니다. 매일매일 나와의 뛰게 주시는 현장과 사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진짜 부활 신앙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 매일 똑같은 현장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사람입니다. 부활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요.
부활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믿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신앙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그래서 기도가 매일 다릅니다. 기도가 매일 구체화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진짜 된다니까요. 24 기도의 망대가 진짜 세워진다니까요.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게 부활 신앙이 없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안 변해. 저 현장 절대 안 바뀌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지금도 나에게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내일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는다니까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자꾸 창세기 3장의 생각에 속아요. 무조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 나의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진짜 적용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시면 돼요. 오늘을 날마다 새롭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매일매일 오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게. 그럼 끝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다면요,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또 배워왔습니다. 상기시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누린다는 뜻은 돈을 사용한다는 뜻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부활을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활을 사용한다? 부활을 이용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확신을 계속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더 정확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부활에 놀란 제자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냐라고 지금 놀라 자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이 이겁니다. 부활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전도에 사용하라고요. 우리가 부활을 사용하고 부활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진짜 내게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적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증거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면서 17, 18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엄청난 표적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이 표적들이 아니에요. 앞에 써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겁니다. 믿는 자들.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자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는 복받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평상시에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일이 바쁜데, 만난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를 생각하고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최고로 누리는 거라고요. 본론 3번에 2번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만 말하면 됩니까? 핵심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바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적혀 있죠. 예수님 마지막에 하셨던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반드시 전달해야 될 핵심 사항 첫 번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실패됐거나 실수했거나 또는 잘못 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남들 보기에 실패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돈 없고 실패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함께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함께하신 그리스도를 네가 체험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함께 하심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을 설명하게 해주신 방법이고요. 진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요. 내가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최고로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0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부활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부활과 내가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며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말씀의 망대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좋아요. 조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요. 또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요.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망대. 어디든 좋습니다. 핸드폰이든 수첩이든 좋아요. 생각만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 노트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말씀 노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전달하는 시작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간구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기대적인 말씀을 붙잡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 장소, 나의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망대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간구할 만큼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스쿨도 그렇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전도의 망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전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죠. 또는 한 지역이나 한 현장을 정하라고요. 나가서 전하자라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죠. 전도의 망대의 시작은 뭐냐? 결국 내 중심과 관심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두는 것.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말씀 받고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의 망대로 바꾸셔서 진짜 실천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부족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삼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증거할 만한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망대를 쌓아 일평생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절대불량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